할렐루야. 주일 1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는 각 처소와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은혜 내려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부터 주일 2부 예배와 3부 예배에는 대표 기도를 해 주시는 분께서 단 위에 등단하셔서 현장에서 기도 인도를 해 주시게 됩니다. 주일 1부 예배와 4부 예배에는
예배를 인도하는 설교자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잠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그것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대언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별 목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실 때 영혼육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그것을 듣는 자가 힘을 얻고 신유를 얻고 신원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서울 대치순복음교회와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일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힘 주시고 예배를 통해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일부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읽으시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성도님 자신을 살리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가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요,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드러난 분들도 계시고요, 드러나지 않은 분들은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어디선가 남모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영적인 문제로 기도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 봅니다. 그분들이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길 원합니다. 정말 자기도 기도해야 사는 것을 아는데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싫은, 글쎄요, 시험에 들었든 무슨 이유에서든 그렇게 하면 내가 살아나는 건 아는데 예배조차 하기 싫은, 기도조차 하기 싫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분들이 저희들의 중보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역사가 되어 실상되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간구와 기도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래 기도해야겠다라고 결심한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의 기도 생활은 어떠셨는지요? 성공하셨나요? 혹 잘 지키지 못한 분들이 계신가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권태기를 맞이한 분들이 계신가요? 위로합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 눈사람을 만들어 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하루 종일 눈이 많이 내렸어도 요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에 요즘에 사역이 늦게 끝나다 보니까 집에 늦게 들어가서 아이들이 보통 자고 있을 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아이들과 눈싸움도 잘 못하고 눈사람도 같이 못 만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음 날에 일어나서 참 아쉬워하죠. 나도 눈 밟고 싶고 눈싸움 하고 싶고 눈사람 만들고 싶은데 나도 눈사람 만들고 싶다 그러고 있으면은 그때서라도 옷을 입혀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서 얼마 남지 않은 눈이라도 모아서 던지고 같이 싸움하고 그런 어디서든 눈을 긁고 모아서 눈사람을 만들어 줍니다. 아마 저희 동네에서 저희 집 눈사람이 가장 늦게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제서라도 하면 되는 것이죠. 급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반짝하는 기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하루 이틀 기도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 기도가 굴러가서 점점 큰 눈사람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쌓인 기도는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실패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눈사람을 만들어가는 기도를 시작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명확한 차이는 기도에 있죠.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갈 줄 모릅니다. 제가 수영을 좀 할 줄 아는데요 요즘에는 체력이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만약에 그 수영하는 것이 몸에 이제 있고 체력이 한창 때라면 저쪽에 있는 한강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종단을 하는데 아마 성공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겠지만요. 그런데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죠. 요즘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을 봐도 아무리 뛰어난 체력의 그런 군인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태평양을 건너려면 대서양을 건너려면 수영에서는 결코 아무리 수영을 잘해서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뭔가 타야 되죠.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뭔가의 수단을 빌어서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불가능한 문제를 만나면 그런 바다를 만나면요 하나님께 엎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수준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엎이는 것입니다. 내 수준, 내 실력, 내 경험, 내 물질로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믿기보다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건너려고 하는 바다에 폭풍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사 여기서 저기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헤쳐나가기 어려운 난관을 만나셨다면 하나님께
업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옮기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수영장에 처음 간 거였는지 아무튼 그때 기억이 있는데요, 배웠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하는 수영 보고 따라 한답시고 해봤는데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물도 많이 먹었을 것 같고요, 아마 굉장히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다리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차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수영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니까 자세가 잡히고요, 자세가 잡히고 체력이 뒷받침되고 기본기가 탄탄해지니까 더 오래 수영을 하게 되고 더 멀리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뭐든지 프로에게 배워야 하죠. 내가 아무리 운동을 잘한다 할지라도 프로의 코치를 받으면 자세가 다시 한번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 중에서요, 다들 이제 성도님들께서 신앙의 연수가 많이 되어 가시면서 몰랐던 내용은 아마 없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몰랐던 것을 하나 더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것도 잘 적용하는 지혜이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고 실상이 되게 하는 지혜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생활을 잘하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기도를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끊이지 않게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그러느니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은 약간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 기도의 골방, 내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잘 기경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교회 기도실에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 자리가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만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니죠. 가정에도 내 기도의 자리가 있고 직장에도 기도의 자리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리가 은혜를 얻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기도가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가 힘든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기도 자리가 없다. 그냥 상황에 되는 대로 오늘은 여기서 기도하고 내일은 저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물론 그 기도가 아닐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결코 기도가 아닐 수는 없죠. 그런데 오래 기도하기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오래 기도한다는 것은 한 자리에서 오래 기도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오랜 기간 기도 생활을 해 나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도의 자리가 있고 내 기도의 자리를 잘 기경하면 그 자리를 통해서 기도의 길이 나게 됩니다. 제가 양가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자주는 못 내려가도 가끔 내려갈 때요,
고속도로를 선택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갈지 중부고속도로를 갈지 고민을 하는데요. 보통 주로 경부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물론 덜 막히는 곳이 중부고속도로인데요. 차로가 일단 많이 없고요. 그리고 구간 가로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 운전할 때는 좀 깜깜한데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할 때가 많으니까 안전한 길을 보통 선택합니다. 그러면 경부고속도로에 들어서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그러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길에 들어서면 운전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는 것 아시죠? 떴다 비행기가 마음껏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것 같아도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는 비행기가 자기 멋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날다 보면 혹 맞은편에서 다른 비행기가 날아올 때 너무 빠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고 큰 사태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건 뭐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망대해라고 해서 마음껏 다닐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항로에 들어서서 운행을 해야 사고가 나지 않겠죠. 이처럼 기도에도 길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 정해놓은 기도의 자리, 갈고 닦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영적으로 길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마음껏 수도꼭지처럼 하늘의 은혜를 틀어서 부어주시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생전 처음 여기서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는데 하는 곳에서보다, 물론 그곳에서 기도가 안 되진 않겠죠. 그곳에서보다 기도가 더 잘 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기도가 더 잘 됩니다. 가뜩이나 기도가 쉬운 것은 아닌데 굳이 어렵게 기도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내 기도의 골방이 없다면, 내 기도의 자리가 없다면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길에 지쳐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꿈을 꾸는데요,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연결이 되고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길이 난 것입니다. 야곱이요, 그곳을 잊을 수가 없어서 베고 잤던 돌베개를 세우다가 기름 붓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됐던, 길이 났던 그곳을요 소중히 여긴 것이죠. 이때 야곱이 했던 서원의 내용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잠시 그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모든 역경 가운데서 지켜주사 이곳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 말에는요, 이 베델을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야곱의 다짐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닥다리 끝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귀한 언약을 받았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귀한 말씀이 떨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그 베델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끝판왕 최후 관문 에서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화해를 하죠. 그래서 돌아와야 했던 곳이 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야곱은 베델로 오지 않고 세겜으로 갔죠. 그 세겜에서 야곱에게 단 하나 있던 딸 디나가 그곳 사람들에게 욕보이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야곱을요 베델로 부르시는데요, 그 장면이 창세기 35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저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어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뜻의 뉘앙스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것이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깨닫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한 것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결단을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 뿐만 아니고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한 그 결단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텐데 그 사인을 잘 캐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요 깨닫는 것도 은혜죠. 근데 더 큰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은혜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베델이 베델되게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됐던 베델을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고 벳 아웬이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벳 아웬 하면 우상의 집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천사들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곳이 기도가 없으면 벳 아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기도의 자리는 벳 아웬 되기 쉽상입니다.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 벳 아윈이 된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뱀이 그 자리에 자리를 틀고 떠리를 틀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베델의 주인도 그 기도의 자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만 마귀가 그 자리를 영적으로 차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빼앗기신 건가요? 아닙니다. 내가 지키지 못했고 그 자리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기경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기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땅이 기경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자리가 벳 아웬 되었다 한들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요 그 자리는 다시 베델이 될 것입니다. 기름진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가 잠시 방학되었던 분들이 계시다면요 괜찮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충만케 다스리고 기경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막혔던 기도의 길도 다시 뚫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깊은 교제도, 그 관계도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기도의 자리를 잘 기경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축복을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실 때
성도님과 하나님 사이에 그 기도의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분들에게도요,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응답이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으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데 부족함 없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아까 읽으셨던 6절의 뒷부분 하반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신학적인 이유도 있겠고요. 복음서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잘 아시는 분들은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것에 집중하기보단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시고 그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그것을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요, 반복해서. 오늘 짧은 구절을 읽으셨지만요, 그 뒤에 보시면 주기도문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이 있는데요, 6절 중반부부터 보시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에게 우리의 기도를 왜 올려드려야 하나? 이것만으로도요, 기도에는 간구와 더불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기도는 간구의 성격이 강하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냥 대화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저희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죠.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또 듣지만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힌트를 주셨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골방이 무엇인가요? 내가 문을 닫고 세상과 단절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만 서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찾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는 동안에 출근을 하게 되면요, 이제 출근 준비를 마치고 신발장에서 신발을 신고 나서려고 할 때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를 보다가도요 뛰어나옵니다. 저에게 안아주면서 잘 갔다 와 하면서 인사를 해주는데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 있어도 그 순간은 잠깐 스톱하고 아버지와 인사를 나눠주는 그 시간이 행복하고 고마운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을 잠깐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필요를 알고 들었던 것이고 또 듣는 것이지만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성도님을 향해서 하시는 러브레터로 느껴지게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내가 너희의 간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나에게 나와줘서 고맙다,
나에게 그런 기도의 자리에 시간을 내어줘서 고맙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죠.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업과 개혁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죠. 그런데 그 응답은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모르셨죠? 알려드려서 받는 것이 아니고, 혹은 기도를 오래 했다고 해서 그래 너 수고했으니 내가 보상으로 주겠다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던 그 시간 동안 맺어진 관계로 인해서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끊임없이 있으셨죠.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서 기도하신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안 나오셔서, 기도해야 병 고치는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인가요? 그래서 능력 달라고 기도하신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있는 그 시간이,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간구의 성격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즐거워야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죠. 이로써 저희들이 얻는 은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언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모세가 뒤에 얘기한 게 있죠.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신의 가까이함을, 하나님의 가까이함을 나라가 얻게 되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작은 인물도 큰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작은 인물이 큰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작은 가정이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업도 그 기업의 이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창대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작은 나라로 큰 나라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저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힘이 없는 이들, 기도할 힘이 없는 이들이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조차 싫어하는 그 분들이 우리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나게 되고 그 작은 마음에 큰 하나님의 강성한 그 마음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을 넘어서, 중보를 받는 선에 넘어서 우리의 자녀가, 사랑하는 이들이,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직접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되기를, 사랑하는 이들이 되어보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텐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많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돌아오는 한 주간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들을 이끄는데 부족함 없는 계속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기도하며 간구하시면서 응답받으시면서 위로받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어주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내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일하여 주시며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쁘고 즐거이 그 자리를 기경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주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나를 기도해 주시고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자 했던 그 결정 들으신 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의 평생에 다간 자리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기도의 자리를 잘 기도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기도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더 많은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늘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기도하겠다고 했던 그 기도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기업이 살 뿐만 아니라 내 교회가 살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문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하나님과 다시 한번 깊은 교제를 시작하는 그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 얻고 1대1의 깊은 교제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원수마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덮어주사 승리하는 기도의 자리, 늘 기경하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일부 예배 온라인 헌금을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행하시며 막힌 길을 뚫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의 마음과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가정과 사업, 학업 등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만남의 특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의 여유를 허락하셔서 코로나로부터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복음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울대치순복음교회와 온라인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풀립뉴스입니다. 4월 첫째 주 주일 4부 예배부터 터치다운 세븐 새가족 교육이 시작됩니다. 강사로는 한별 목사님과 오성원 목사가 서게되며 7주간 진행됩니다. 터치다운 세븐 새가족 교육 직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테이블 모임이 진행됩니다. 이를 위한 테이블 리더가 세워졌으며 이 명단은 추후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가족과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교회 등록 후 한 번도 새가족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4부 예배에 터치다운 7 새가족 교육이 7주 동안 진행됩니다. 새가족 교육을 한 번도 받으시지 못했던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혹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동참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변에 많이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게 쌓여지고 그 신앙이 단단해져 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터치다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 역시도 그런 기도 제목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남을 살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기도로 말미암아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주여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늘 기도로 그 자리를 기경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기도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1부 예배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주일 2부, 3부, 4부 예배가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예배들을 통해서도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